아름다운 세상 꿈을 지닌 아이 꿈지아TV의 원창국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원 목사입니다. 네, 즐겁게 또 우리 방송을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또 교회에서 함부로 쉬쉬하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쉬쉬하는 그런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함부로 시시한다는 표현도 맞는 것 같으네요. 네, 함부로 쉬쉬하는 네, 헌금을 왜 하느냐? 아, 민감하고도 민감한 욕먹기 딱 좋은 주제. 네. 네. 헌금 왜 하십니까? 헌금의 가장 큰 이유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제가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내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는 좀 자발적으로 드리는 의미가 있어서 전부 다 드리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제 생활이 안 되니까 10분의 1만 혹은 뭐 감사의 의미만 표합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저한테는 헌금입니다. 강제로 드리는 것 아니고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헌금을 했던 이유, 11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그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목회자들,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이었죠.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있었어요. 11조라고 하는 이 헌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좀 달리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11조가 결국 지금도 여전히 목회자의 사례비로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 정리를. 네. 구약 성경에 그 11조에 대한 의미가 좀 나오는데요. 11조는 제사장들,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이죠.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수익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가 충당되지 않아서 결국 이제 성도들이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11조에 대해서, 요즘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요즘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도 11조 헌금이 잘 이렇게 거치지가 않는 현실인데요. 왜 11조가 잘 안 거치게 될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왜 헌금을 하느냐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성교회에서 왜 11조가 잘 안 내게 되는지 교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사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평신도가 이야기하지는 않는 이상 저의 추측이나 의견이 100%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해봅니다. 왜 11조를 비롯한 헌금이 점점 줄어들까?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그런 의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헌금을 하면 그 목사가 다 쓰는 것 아니냐? 라고, 목사의 개인적인 혹은 목사 주도로 이렇게 저렇게 쓰여지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유용하는 것 아니냐? 엉뚱한 데 쓰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11조가 혹은 헌금이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성직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목사가 다 쓰는 것 아니냐, 다 써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듣고서 그렇다면 굳이 저는 헌금을 하지 말라고, 헌금에 대한 신뢰나 목회자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굳이 헌금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어렵지만 얘기네요. 네. 늘 어렵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했다라고 얘기하지만 11조가 엄청나게 넉넉한, 그러니까 좀 과소비를 조정할 만큼 큰 돈이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11조의 의미가 지금도 여전히 제사장의, 그러니까 목사의 생활비로 지급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걸 과소비를 조장해야 할 만큼 큰 돈을 사례비로 받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알맞게 지불이 되고 있는데, 그 알맞게 지불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형편으로 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정한 생활 수준을 좀 갖출 수 있을 정도의 사례비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는 거고, 그 이상의 과소비를 할 만큼의 그런 큰 걸 다 준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적당하게 표현하자면, 교회의 11조를 전액을 다 목사가 먹는 건 아니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의미 중에 목회자의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지만 11조 전체 금액을 다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목회자의 필요한 적정 금액, 생활비를 지불하고도 11조가 남을 경우는 그 11조 금액은 결국 교회 운영 자금 내지는 교회에서 하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도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들은 결국 사회와 구제와 이 모든 그 사회 봉사에 쓰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셨거든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거를 적정 부분만 사례비로 지불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1조의 전체 금액이 목사의 사례비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뭐 11조를 비롯하는 헌금들이 그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중에서 일부가 목회자들에게,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지기는 했지만 그런 용도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사업에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적 자금 뭐 그런 개념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무슨 죽어가는 그런 기업체를 살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봉사, 복지 뭐 이런 차원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연고자가 죽었어요. 길거리에서 방치되어 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성직자 가서 돌보는 거예요. 무덤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장례도 치러주고 그런 일들에 더불어 사용됐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이들 사용되고 있죠. 네. 보통은 그 성경에도 있듯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고 그냥 몰래 아름아름 그냥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더 많아요. 이건 알려줘야 합니다. 사진 찍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아는 것들이 더 많을 뿐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헌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신앙 고백이 없다. 그리고 그 헌금 사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재정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시죠. 사실 이제 교회 재정 관리는 그 목사가 직접 관할하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원칙적으로 그 재무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이 위원회는 한두 명으로 편성된 게 아니라 여러 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여러 명을 구축하기를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구축을 해서 진행하고 결의를 하는데 최종 결정을 사실 담임 목사가 하게 되죠. 최종 결제를. 근데 최종 결제를 담임 목사가 결제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쓰거나 담임 목사의 그 고집대로만 이게 그 집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개척교회라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거 넋두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헌금으로 들어온 거의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교회 관리에 사용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사회 받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고 상황상 다른 통로로 다른 루트로 이렇게 저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거기에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헌금 내지 않는다고 11조 내지 않는다고 닥달하고 있지가 않고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뭐 앞으로 가능하다면 재정위원회가 가장 먼저 구성될 그런 위원회 중에 하나인 거고,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넋두리 하신 것 같은데요. 넋두리. 네, 개척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금 못 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척교회의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헌금의 대다수가 담임 목사가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사례비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단 그 모든 헌금들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교회 관리비, 교회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 대한 관리비로 집중적으로 쓰여지고 있고, 관리 유지는 어떤 데 들어가냐면 이제 교회 차량이라든가 교회 통신비라든가 또 이제 냉난방기, 전기세, 뭐 수도세 이런 어떤 관리 쪽에서 거의 다 소모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개척교회는 사례비가 지불되진 않더라도 교회 운영 자금으로는 상당한 액수가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환원하는 사회 선교 헌금들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네. 아주 소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개척교회들도 다른 교회에 그 쉐어링을 합니다. 나눠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금을 받거나 내지는 작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저희 교인들이 낸 헌금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또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외국의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일도 저희들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학생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지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회 선교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물론 큰 액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회 구제와 사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작은 교회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단지 저희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손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이손이 한 일을 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역할들을 큰 교회가 아니지만 작은 교회도 감당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랑은 아니죠. 밝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이야기가 왜 여기까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부 어떤 분들의 걱정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교회적으로 쓰이는 많은 일들이 재정적으로도 선한 일들로 재정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편중돼서 담임 목회자의 사례비로 다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투명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큰 회의, 당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1년의 전체적인 예산들을 공개하고 또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당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구역회를 통해서 결산도 하고 새로운 한 해의 예산도 다시 편성을 하죠. 이런 일을 통해서 재정의 투명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노력이 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충분하지 않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근데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구제나 사회봉사를 할 때 특별히 어느 분께 혹은 어느 단체에 구제를 했다, 봉사로 이렇게 보냈다라는 걸 공개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고 뭐 영수증을 챙기지 못할 경우가 혹시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전부 다 목사가 유용했다라든가 뭐 엉뚱한 데 사용했다라든가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일본 기업체나 혹은 정부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그걸 가지고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은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그리고 헌금은 교회에 낸다고 표현하는 것도 싫어하고 헌금을 목사님에게 드린다라는 것도 그런 표현도 싫어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어느 교회에 내는 순간 그 교회의 소유가 된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굳이 내지 않으셔도 굳이 뭐 회원권을 사기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회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앙 고백이 아닌 이상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신앙 고백의 확신이 없으면 목사가 가져갈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굳이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이 부분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못할 때 11조가 헌금이 아니라 세금이다 이런 표현을 아까 쓰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아닐 경우는 그 헌금은 결국 내기 싫은 세금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성교회 중에 이거는 정말 불특정한 그런 표현인데요. 기성교회 중에 11조를 많이 내지 않는 교회에서 직분을 진급하기 위해 11조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도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직분을 더 승진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세상 표현인데요. 직분을 더 승진하기 위해서 11조에 대한 의무를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는 이 절차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